십계명 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 6번째 시간에는 우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이죠. 상상력이 없다 또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 상상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고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상상력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이미 왜곡되어 있고요.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멀리하고 몽상만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상력 자체가, 우리의 상상 자체가 변질되고 파멸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죠. 우리 어른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관계는 어떤 실체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실제 그 사람과 다르게 상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 이게 어른들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할 때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경험을 토대로 또는 내 경험을 투사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관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그분을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상상한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혹은 타락한 습관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좀 다른 얘기일까요? 아주 엄격하고 혹은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에 반응하면서 싹 텄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빚어냈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강등되었다는 이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강등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상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상상을 해도 하나님 그분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인 많은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와 같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등한 존재나 또 그와 비슷한 존재로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혹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혹은 돌로 만들어 놓은 혹은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만들어진 형상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인간 정신을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 수송아지 형상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외시하고 단지 하나님을 어떤 힘이 있는 어떤 존재로만 상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힘이 있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으니까 어떤 힘이 있지만 힘이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수송아지, 힘의 상징인 수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상상에만 맡긴다면 우리는 아주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신을 섬기겠다는 자기중심적인 혹은 자기가 신이 되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존재케 하겠다는 이기심 또는 교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가상의 하나님이고 또 실체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는데 그 뒤에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손길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이 지상에서 보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손길과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겠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부드럽죠. 온화하시고 따뜻하시죠. 친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반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반쪽 진리를 완전한 진리로 간주하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본래부터 반쪽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에는 의외로 이런 면이 또 있으셨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또 유명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와 같은 이런 독서를 퍼부으신 일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를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의 표라고 저주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랑도 볼 수 있지만 또한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품고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면도 있고요,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저주하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양면성,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말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균형 있게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성을 나타내시면서 두 번째 계명을 끝맺습니다.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받을 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실제 본성입니다.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죄를 갚아주시는 분으로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지켜야 될 것인가? 혼란스러운 우리의 상상에 고삐를 당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죠. 또 그렇게 하려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장밋빛 상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실상을 존중할 때 오직 그때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섬김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지 말고,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계시된 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